탁구 방세 시간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사 잘생긴 나무는 금방 벌목꾼들에 서 눈에 띌 것이고 혹은 석가래로 혹은 가구로 장식 물건으로 이렇게 잘려나갈 것은 뻔하지요. 대신에 못생긴 나무는 오래 살게 됩니다. 주위에 잘생긴 나무는 다 잘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별 쓸모없는 못생긴 나무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멀리서 산을 보면 푸른 울창한 숲이 될 것이고 또 비가 올 때도 산세트로 막아주는 귀한 일을 합니다. 끝까지 말이죠. 사람들의 경우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사람이 실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으로 남은 사람도 있고, 대신에 이 사람만은 세상을 빛낼 사람이라 생각했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해를 끼치고 이웃에 해를 끼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천재들을 일찍 데려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판이 진흙탕을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내용은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인간은 얼마나 고귀하고 그 능력 또한 얼마나 무한한가. 행위는 마치 천사와 같고 그리고 이해력은 신과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세계의 만물의 영장이다. 셰익스피어의 함렛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인간을 한계치까지 지켜서 온 찬사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은 인간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비해서 때가 묻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를 칭하여 사상가 파스칼이 한 말이 있습니다. 파스칼 방세에서 인간의 위대성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이 있다. 나무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것이다. 내가 나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나의 위대성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실존은 사실은 허무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에 실로 위대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하셨습니다. 매번 나오는 말은 좋았다 좋았다 하셨는데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very good, 참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셨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창조한 그 때보다도 인간을 창조한 스스로 감탄 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비참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가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여겼단 말이죠. 탐스럽단 말이죠. The tree was good for food, pleasing to the eye, desirable wisdom.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 경고보다도 육신적 요구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앞섰을 때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 않습니까? 나중 사도 바울은 이를 일으켜서 교회 편지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육신의 것이고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찾아라. 근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첫사람 아담 예부는 육신대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죄인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끝. 그것으로 종집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고 타락의 존재라 그 말이죠.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방법들을 엉뚱한 질문으로 질문합니다. 전혀 답이 아닌데 그 질문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에스겔서에는 37장에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저 에스겔 골짜기를 갑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 죽어서 뼈가 되었고 그 뼈가 하늘에 참 드라이 햇살 보면서 다 말라버렸단 말이지. 성경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아니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런 질문, 엉뚱한 질문, 아이 같은 질문 하느냐 그 말이죠. 살 수 없는 건 확실한데 말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의 피부가 변할 수가 있겠는가? 구스인이라는 건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들을 말합니다. 흑인들의 피부가 변할 수 있겠는가? No, 안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냔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한 표범이 그 피부에 얼룩덜룩한 반점 있지 않습니까? 그 반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는가?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간섭하시면은 상식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Yes. 표범이 얼룩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Yes. 구스인의 색깔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no, 안 되죠. 상식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복음입니다. 알렉산더 포도라는 사람, 실수하는 자는 인간이요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답입니다. 여기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진짜 고민은 얼마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느냐,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 믿을 때 병아리같이 순수하고 맑고 순하던 그 영혼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교회의 연륜을 깊어가고 직분이 높아갈수록, 높다는 말은 이상합니다만 직분을 많이 가질수록 이제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고목이 돼 있고 나무 덩굴같이 늙은 암탉이 되어서 알도 낳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멀뚱멀뚱 싸움을 거는 늙은 암탉, 그런 것 알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람들 강팍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강팍한 나무에 징이 있잖아요. 나무에 강팍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마치 뿅아리 같이 조그마한 것에도 빽빽 그런 사람들이 날 들어가면서 오랜 교회 생활하면서 차돌맹이 같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차돌맹이 뭡니까? 그 강팍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차돌맹이는 물에서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이는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돌멩이입니다. 그 차돌멩이, 물 속에서 있었던 차돌멩이,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물밖에 없겠죠. 차가운 것밖에 없겠지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한테 가면은 외할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찍이 그 큰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에다가 부싯돌로 불을 지핍니다. 부싯돌은 차돌멩이입니다. 거기에다가 목화솜을 얹고 그리고는 쇠붙이를 쫙 몇 번 하면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게 불이 나온다. 여러분, 차돌멩이 수천 년 동안 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불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쇠붙이로 착 하니까 부쩍부쩍 불이 나서 그게 목화솜에 싹 붙으면서 점점 후 불면서 연기가 나더니만은 불꽃이 일입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께서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많은 불을 일으키시고 며느리를 향해서 야야 불 가져가라. 그러면은 며느리가 와서 불을 만들어서 이제 부엌에 가서 그것이 불씨가 된다. 그래서 온 집안에 불씨를 확 살리는 이치입니다. 그래요. 목회자의 할 일도 이런 겁니다.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모두가 차돌멩이가 차디찬 그런 영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영혼에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안 돼요. 근데 복음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쇠붙이로, 강팍한 그 차돌멩이를 부딪히게 되면 불이 일어나. 성령의 불이에요. 복음의 불이 일어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쇠붙입니다. 능히 뼈들이 살겠느냐? 그토록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차돌멩이, 차돌멩이. 그 속에 불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의 쇠붙이로 부치니 거기서 일어나더라. 불길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죽은 뼈들을, 마른 뼈들이 살리는 역사입니다. 내 영혼이 깊이 차돌멩이 같이 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